모세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정말 좌절하고 낙심되어 살고 있는 모세를 바라보시다가 때가 이렇게 탁 차시니까 모세를 불러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하나님 모세를 가시떨기에서 불러내셨잖아요. 네가 타지 마, 내가 탈 거야.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요, 내 열심으로 막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지나친 내 열심은 도리어 나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힘이 아니라 내가 어느 순간부터 내 힘이 쫙 빠지면요, 낙심되는 것 같고 좌절되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지만요, 그때부터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시떨기에서 기름으로 오신 성령의 은혜를 알려주는 이 모세의 부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것은 막대기의 표적이었어요. 모세야, 네가 손에 들고 있는 게 무엇이냐? 이게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없었어요. 하나님, 내가 갔는데 사람들이 너 하나님 만난 거 맞아? 라고 진짜 의문하고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로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지팡이의 표적이었어요. 네 손에 뭐가 있니? 지팡이가 있어요. 그거 던져봐.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된 거예요. 꼬리를 잡아. 특별히 이 불뱀은요, 사람을 물면 몸이 불같이 탄다 그래서 불뱀이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불뱀에 물린 사건을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그것처럼 뱀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있던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도전을 하시죠. 뱀의 꼬리를 잡으래요. 모세는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뱀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뱀은 언제나 머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뱀 꼬리 잡아본 영상 같은 거 본 적 있어요? 뱀은 꼬리를 잡으면 바로 돌아서 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너 뱀 꼬리 잡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 말에 순종합니다. 뱀 꼬리를 딱 잡았더니 갑자기 뭐가 됐어요? 지팡이가 됐어요. 여러분, 요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이 되게 코믹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여기 숨겨져 있는 거예요. 꼬리를 잡으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네가 볼 때 네 상식과 네 생각과 다른 놀라운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날 때마다 내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내 상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우리의 상식에 있지 않아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어처구니 없어 보이고, 때로는 세상의 순리나 세상의 방법에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진리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이제 쓰시려고 부르면서 두 번째 표적으로 기가 막힌 막대기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거야. 네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거야.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 그러나 내 말에 순종하는 자가 돼. 그러면 내가 너를 나의 지팡이처럼 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통 같으면요, 이 지팡이 버려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버리라고 말하지 않고 버렸다가 다시 집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모세가 갖고 있던 지팡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모세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목동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양들도 치고요, 동물이 나타나면 공격도 하고요, 방어도 해주고요, 길을 벗어난 양을 목을 탁 쳐서 끄집어내는 도구예요. 또 하나는 그 광야의 모든 산악을 다닐 때 자기를 의존하고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의 몸을 지탱해 주는 게 지팡이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과 같냐면, 네가 믿고 있는 거, 네가 의지하는 거, 목동으로는 꼭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지팡이였지, 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들고 다닌 지팡이였잖아. 그걸 네가 의지하고 살았잖아. 그것으로 네가 의지했잖아. 그것이
그것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했잖아. 근데 그걸 과감하게 버려봐. 그걸 과감하게 던져봐. 그랬더니 뱀이 됐어요. 근데 꼬리를 잡으래요. 꼬리를 잡았더니 또 다른 지팡이가 됐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꼬리를 잡아 다시 지팡이가 된 그 지팡이로 모세는 홍해를 가릅니다. 모세는 반석에서 물을 냅니다. 여러분 똑같은 지팡이인데 하나님이 바꿔놓으셨어요. 똑같은 막대기인데 하나님이 바꿔놓으셨어요. 오늘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것, 내 마음속에 신뢰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놨더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다른 것으로 바꿔놓으셨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나의 도구가 되어 진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일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거, 이건 안 돼요 하나님. 광야에서는 목동에게 지팡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절대 안 돼요 하는 것을 던져버리세요. 때로는 하나님께 과감하게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 달라고 하면 드리세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버려버리게 만들고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도구로 바꿔놓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막대기와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나를 위한 막대기가 아니라, 나를 의지하는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막대기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막대기로 모세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잖아요. 이 막대기는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이 막대기는 똑같은 막대기지만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 나를 의지하는 것, 나를 지탱해 주는 것,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명예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물질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자존심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여러분과 저를 놀라운 도구로 다시 새롭게 새로운 막대기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행하셨던 건 뭐냐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놓으셨어요. 저는 모세의 인생의 120년을 이렇게 보면서요, 40년을 그렇게 훈련시키세요. 놀라운 지식도 가르쳐주고 세상의 방법도 가르쳐주고 전략도 가르쳐주고 다 배웠어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 배우기도 하잖아요. 우리 공부도 하잖아요. 그 모든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그대로만 남아버리면 나의 꿈을 이루는 내 야망의 도구가 돼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들려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탤런트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시간도 아버지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셔서 또 다른 막대기로 가시덤불 안에 기름을 부으신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셔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두 번째 표적이었어요. 오늘 그 표적에 여러분과 제가 사용되는 귀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